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더욱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13절.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14절. 거기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누아디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내용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새로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지역에 바울 사도하고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래서 그때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 아낙네를 상대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교회가 그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그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여인들이 모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디아라는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집에서 우리와 똑같이 그 당시 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누디아 집에서 모여서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전해졌는데
그 빌립보는 상당한 그 환난과 핍박이 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가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저녁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쇠사슬이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간수장이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 그 죄수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목을 자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잠깐 하면서 이 얘기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또 16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31절. 그 바울이 잠깐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기는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에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는, 여기 나오는 주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는. 그 다음에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수단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을 받은 자들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는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준다 해서 누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또는 유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자들아. 그래서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죠. 고레, 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13권 중에서 이 옥중 서신이 4권 중에서 빌립보 서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지금도,
지금도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빌립보서를 쭉 공부하시면은 아주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이. 그래서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이제 새로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면은 항상 헷갈려요. 저도 구원을 73년도에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안 것은 누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구원 받기 전에도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 받고도 열심히 믿고 구원에 잘하도록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나간 일들, 현재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이것을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내용이 현재, 과거, 지난 과거 완료형이냐, 아니면은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면은 미래에 올 미래형이냐, 이것을 자기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주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랑에 대한 단어보다 훨씬 많아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 잘 아시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란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 구원의 세 가지 뜻.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라는 뜻에 대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뜻.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받을 게 없어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헷갈려요. 혼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사실을 생각만 하면은 알고 있고 믿으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도 보태면은 그건 가짜예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다. 반드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못 살아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PT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찾고 그냥 여기만 집중하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가끔 한 번씩 찾아보겠습니다 할 때 그때만 찾으시고 계속 여기 PTP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돌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 여러분 보셨죠?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변개시켜 놨어요. 영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실제 있었습니다. 제가 전번에 저쪽에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혼 구원이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 구원이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잘 받아야 된다. 혼 구원을 받아야지 혼 구원 안 받으면은 그건 가짜다. 50% 구원을 받았고 혼 구원을 받아야 100%다. 이렇게 그 설교하는데 2부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교회 식구들한테서 그냥 한 30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잘못 알면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한 번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번만 받으면은 끝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모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너희 혼돌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때요? 미래형입니까? 아니죠. 완료,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 역시 무슨 형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완료형이에요. 완료. 예.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저는 이 구절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았으니, 예. 이 말씀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은 어떤 거예요? 선물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도 받고 차도 받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좋은 걸 받았는데 그거 내가 돈 주고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인이 나한테 아파트를 한 채 주었어요. 그러면 주면은 아이고 내가 돈 줘야지, 선물로 너 주겠다 하면 그냥 받으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어떠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공짜예요. 공짜.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 구절 중에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걸 통해서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아니고 받았느니라.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이미 받았다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평생 단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 받으면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요.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고 저 산에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으려고 열심히 막 기도해요. 저도 그랬던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손에서, 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마귀들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만큼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하고 틀린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마귀가 지 자식으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잘못 살면 그 사람을 징계해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한 번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8장 38절에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직접 보면은 10가지가 나와요. 내용이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또 이 정도 구원에 대한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성경에는 또 의에 대하여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구원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등등 똑같은 말들로 구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의에 대하여 많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로마서 3장 3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온 세계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얘기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23절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24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건너뛰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됐는데 어떻게 화평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단번에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 같은 뜻이고 같은 말입니다. 단어는 틀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값없이 이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딱 들으셔야 돼요. 이걸 설명을 안 하려다가 또 어디 목사들이라든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야, 너 칭의가 뭐냐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실까봐 잠깐 우리가 칭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띄웁니다. 칭의. 이 칭의란 이 한자를 보십시오. 이 일컬을 칭자에 오를 의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오를 의자는 양양 밑에 보시면은 나자가 있죠. 나자. 오를 의자. 그래서 의는 내가 양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의.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러한 뜻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도 이 칭의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가는 날까지 우리가 휴고가 되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구원 또는 성품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아까 읽었죠. 빌립보 2장 12절에 보시면은 빨간 것이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대조적이죠.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그러면 아까 과거, 현재, 미래 들으셨는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무슨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무슨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거는 계속 진행한다. 온전히 이루어가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가 아니고 온전히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예. 그걸 또 알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예. 여러분, 지옥 갈까봐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들부들 떨리면 안 됩니다. 지옥 갈까봐. 예. 구원 받은 사람은 지옥 갈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루어가는 구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에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아까 몇 권을 기록했다겠죠? 히브리서를 빼고는 13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설이 거의 99.9%예요. 예. 그래서 그 13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무엇이 부족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자기가 삶에서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말씀을 한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바울은 신체적으로 아주 연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떨림 가운데 있노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들림 받는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냥 빈들빈들 합당하지 않고 그냥 일요일날 어디 놀러 나가고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자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강한 부탁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하나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것을 신앙이 성장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기가 10달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막 태어나죠. 그러면은 그 아기가 뭘 찾을까요? 나 막걸리 먹고 싶다. 막걸리 찾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담배 먹고 싶다. 담배 찾을까요? 부모님한테? 아니면 요새 그 핸드폰 보면은 모든 사람 핸드폰 다 갖고 그냥 우리 언어도 핸드폰 나보다 잘 알아요. 막 지 좋은 프로그램을 축축축 해가지고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 달라고 그럴까요? 막 태어났는데 아니죠. 엄마의 젖이 그리워가지고 엄마의 젖 우는 거예요. 하면서 엄마의 젖을 찾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 군데 더 보시면은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못된 진리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진리, 킹제임스 성경,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또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구원 받은 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저는 성경 중에 바울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다 좋아하지만은 고레필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쓴 서신,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몇 가지죠? 예, 첫째 자비로움, 두 번째 친절,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다섯 번째 오래 참음. 예,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의 내용은 아주 간추려 가지고 알기 쉽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목.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 뜻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를 못 부르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이거 1, 2, 3, 4절까지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끝에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이 죄와 완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짓잖아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다 또 거룩하다, 이 말은 같은 뜻이에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뭐가 다를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는 대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단계를 생활의 구원 또는 옛날에 좋지 않은 성품에서 이제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고 해서 성품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한번 띄워볼까요? 성화란 한자를 보시면은 성인 성자, 될 화자.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예, 영어로도 써져 있죠. sanctification. 예, 이 세상 죄는 사람하고 이 구별되어서 죄에서 떠나서 살아봐라. 예, 이 세상 죄를 짓지 말고 구별해서 죄에서 떠나서 살아라. 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은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해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짓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신 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또 성화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옛 성품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다음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복된 소망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즉 생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먹고 싶고 가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겨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50점. 그런데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쫙 장성해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육신이 강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막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 인도함을 못 받아요. 그러나 성령이 앞으로 전진할 때에 육신은 반드시 죽어가고 성령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 가는 만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이 세상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생활 구원을 또 성품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구원의 세 번째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뜻.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천한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가서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키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본향도 여기가 아니고 그곳이에요. 우리의 보물들도 그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행복입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끝은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33세가 된 남성의 죄 없는 몸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남성으로 변모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안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단단한 고체를 통과하잖아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33세 된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앞 구절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죄 없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들의 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사방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한 번 살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어가지고 그 울부짖음도 없고 또한 고통도, 아무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겠죠? 분명히 이 사실이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구절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첫째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세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정해 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실감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예정하신 바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보는 게 아니고 영화. 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영화란 영화 영자에다가 될 화자를 써요. 끝날에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곧 영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시간이 막 빨리 가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4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을 연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래 맞아, 그것으로 충분해.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육신을 따라 누구 못지않게 정욕을 따라 또 행했으며 나만큼 술에 취해보고 나만큼 방탕해 본 사람 드물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 얼마나 연락에 빠졌으며 온 잔치는 다 찾으러 가서 니나노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정스러운 것들을
끝내야겠다. 죄는 한 번으로 족하다. 죄는 두 번 다시 반복할 게 못 된다.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로, 일로 끝내야 되겠다. 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새 사람이 아닌가. 새 사람이에요. 과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자문자답을 그 사람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어떤 사람의 자문자답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넘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했었노라. 여러분, 구원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아이고 이거 교회 나오기 힘드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때에 요한일서 1장에 나오듯이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한번 죄 지었는데 또 가서 죄 지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돼지는 말이에요. 보면은 더러워가지고 주인이 깨끗이 목욕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놓으면은 이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깨끗한 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내 세상으로 가야 되지 하면서 그 시금창 그 돼지가 쑥 들어가면서 쫙 비벼대면서 아이고 좋네 이렇게 살아요 돼지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목이 5가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새로이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띄우겠습니다. 보시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함께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갈 때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와 같은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점심 또 다른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461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 찬송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대적을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담대하게 가서 싸우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대개가 많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모두 마치겠습니다.